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이 시작되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가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because의 그 의미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의 근원이 19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감옥에서 이 풀려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될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이는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기뻐하고 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은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또한 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도 각오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미래에 완성될 그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성도들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 사역자의 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한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이 행동을 하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줄곧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 속히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도의 그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이 최대의 관심사가 고난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죠.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는요,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인식했어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기쁨은 고난이 제거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구원에 이를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도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만 불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며 또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마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쉽게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 자들과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늘 내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있음에 기뻐하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가벼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도대체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가 자기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감각이 지금 벌떡벌떡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의 영적 심장 소리는 이 감옥 안에 지금 막 울려 퍼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그는 영적인 그 기대를 하고 영적인 소망을 합니다. 그 영적인 기대, 그 영적인 소망, 그것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가 언제든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 사도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는 것이 지금 개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사역 말미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살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사역 초기나 그의 사역 말기나 그에게 언제나 살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역을 15년 정도 했는데 중간에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사역을 관두고 싶은 적이 너무 많았고 도망가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일도 어려웠고, 또 진리를 전하면서 전하는 저의 어떤 한계와 이 부족 때문에 그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18살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목객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생각만 하면, 이것을 묵상만 하면 그냥 찬양이 덜려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이 15년 동안 얼마나 갈팡질팡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가 제 안에서 살았다 죽었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져요. 이 사역 초년병 때,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구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 부르면 그냥 뭐 눈물이 절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부귀, 명예, 권력 이런 것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다. 처음 이제 이 목회길에 들어선 그런 어떤 사역 초년병이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역 말미에 거의 노사도가 되어서 노사역자가 되어서 그의 입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릴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값진 보석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한결같다는 것. 오히려 한결같기보다는 더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내 안에서 더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왕년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청년의 때에는 뭐 굉장히 뜨거웠다. 내가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뭐 굉장히 뜨거웠다. 옛날 신앙에 대해서, 황년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는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고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결같은 신앙이 정말 보석이에요. 그렇게 한결같이 다름질할 수 있다. 처음 주님 만난 대로 끝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다름질하다가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완전한 구원, 완전히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신앙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과거 한때 뜨거웠던 이거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 몇십 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